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당신을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단지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와 노래하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그가 예배자였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지금 말씀의 실제에서 예배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노래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하죠. 거기서 그런 심사위원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노래에는 감동이 없고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멘트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또 우리에게 와서 부모님들에게 와서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그 감동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저희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때 또한 부모님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정말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감정들을 표현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을 교감하는 그런 상대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전사들로 만드셨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기도의 전사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면 기도 가운데 전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무엇에 대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에 대해서입니까?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육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겠지만 그 또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전쟁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주로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전사들, 자신을 기도의 전사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전쟁의 대상,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은 대부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 사단과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또한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런 것들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화답하며 또 나의 사랑을 그분께 들려드리고 그분과 정말 그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예배는 당신의 삶에 성령님의 신성한 만지심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거나 그분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잊게 되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은 당신의 모든 존재 자체를 덮으시고 당신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옮기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차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며 당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듦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승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에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존재 자체를 덮으시고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 속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작아지게 되고 더 이상 내가 그 마주한 그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상황에 집중하면 자꾸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면 마치 상황을 동전이라고 비유했을 때 이 동전을 내 눈앞에 가져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눈앞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것은 정말 작은 동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들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정말 그 기도 시간에 나의 걱정과 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 시간을 나눌 때 더 효과적이고 더 탁월하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교제의 영향입니다. 교제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제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6학년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는 옷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신고 다니는 신발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한 친구를 보고 제가 이 어린이가 왜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똑같이 요즘 어린이들 많이 신는 삼선 슬리퍼 있죠? 똑같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고 통이 좁은 그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똑같은 그런 거친 언어를 쓰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교제의 영향, 교제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또 바르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물론 맞긴 하지만 그런 교제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런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과 교제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아버지의 지혜와 의와 자비와 은혜로 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제 삶 위에 있으며 온 땅에 드러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